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지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은혜 받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자 성어 가운데서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초지일관.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초지일관 같은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는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날마다 하루하루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새해 계획을 세우지도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꼭이라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서 이 새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8%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은 실패하는 92% 사람 중에서 일주일도 실천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한 것을 올해는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 꼭 뭘 해야 되겠다. 이것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다이어트인 거예요. 남자들은 금주, 그다음에 담배 끊는 거. 그중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실패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세운 새해 계획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1월 달 안에 거의 무산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92% 안에 거의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새해 가운데서 이 1월을 잘 결심한 바를, 뜻을 세운 바를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을 성공하면은 2월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월을 실패해버리면은 2월은 안 받을 뻔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서신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성도들 중에서 불성실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메인 본문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마도 초대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를 포함한 타종교에서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믿던 유대교와 또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믿었던 유대교와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때 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위와 또 화려하게 꾸민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들의 옷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특별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폼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아마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뭔가가 있는가 보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막 대제사장이 모자도 막 이따구만한 거 쓰고 옷도 막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지팡이도 갖고 무리를 형성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켜주고 예를 피하고 절하고 막 이런 액션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서로 또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교회에서 들어왔지만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놓고 다시 전에 믿었던 종교 내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율법 전수자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제물보다 더 뛰어난 제물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를 버리고 옛 모습으로 옛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머리를 붙잡지 않고 엄한데 꼬리를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라는 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믿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확신한 것을 했는데 이 확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 머리를 잡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림자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봤을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지금 그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할 정도로 뭔가 사람의 관점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좀 특이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예수를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본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론, 종결, 목표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결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선수가 뛰는데 1등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한 거리를 한 10m 정도 이렇게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초지일관해야지. 용두삼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견고히 잡으라 그랬습니다. 견고히 잡다는 것은 카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굳게 붙들다, 차지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설프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아무리 견고한 밧줄을 내리고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래 잡고 있는 사람이 느슨하게 잡으면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떨어진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높이가 높다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차지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이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는 얘기가 동력자가 된다는 얘기고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오늘 본문은 14절이지만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했는데 그와 같이가 지칭하는 것이 그 앞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의 충성, 모세의 신실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신실하다는 이 말이 피스토스,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래 7절, 8절, 9절, 10절까지의 광야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견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약속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결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일관성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일관성이란 초지일관과 같은 맥락으로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꾸준함과 또 신실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초지일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달려야 되겠죠.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도록 달리는 사람이 죽을 똥 살똥 달릴까요? 설렁설렁 달릴까요? 해보셨구나. 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 가운데서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고 거역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어차피 광야길 걷는 것이 고생이에요. 애굽은 전에 종살이 하던 세상이고, 출애굽을 한 광야 시대는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광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가중된다면 광야 그 자체가 이미 참 수많은 고통을,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광야인데, 거기에다가 어려움까지 겹치게 된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잠깐 끝나면 한 일주일 10일이면 끝날 것을 40년 동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일주일 할 것을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평생 하는 거예요. 한평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 해도 될 그 생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 해도 되는데 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함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 쪽으로 보았을 때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맛만 받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끄슬리지 말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맛보고 바라보는 자는 안 됩니다. 맛봤으면 그 안에 맛을 봤으면, 간을 봤으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인생을 교훈하는 본보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뭐가 돼요? 본보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은 것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에 올리 삼아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보다 더 업그레이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작든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들이 있던가요? 더욱이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 이거 인간 목사가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직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맡겨줬는데 충성하지 못한 자는 불충한 자입니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날에 주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몸부림치고 안 가리시면 그날의 칭찬이요 그날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잘한 자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 권사의 직분 잘한 자들, 목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각종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이런 상이, 이런 축복이, 이런 위로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연막 작전으로 위장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시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했는가? 죄로 살짝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기둥이 흔들리면 어떨까요? 집이 폭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흔들흔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빠져서 타락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달려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 그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고집불통이 같이 안 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옳은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본보기가 된 샘플로 된 광야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낙숫물의 바위가 뚫어지기까지 그 낙숫물이 그 바위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낙숫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쪽 저쪽 사방에 산발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은 밤이고 낮이고 낙숫물 떨어지면 그 자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뚫린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낙심하는 사람은 이게 이미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을 누가? 하나님이 줘요? 원수박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뚫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리에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맞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 거룩한 성도들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그 고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일들을 강 건너 남의 집 불난 집에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은 내일이다. 이와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초지일관 뚫고 나가고 밀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날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그날의 주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되고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